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앞서서 방언이 통역되지 않아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예언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방언도 언어이지요. 그러나 적어도 서로 소통이 필요한 자리에서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방언은 무익하니까 방언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방언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통역되지 않은 방언보다는 예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이 첫 고린도 선교의 기억을 되살려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말했다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침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겠죠.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청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계시나 지식, 예언이나 가르침의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전하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잘 듣고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실을 놓치고 방언에 자꾸 집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7절입니다. 악기에 비유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7절입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비록 생명 없는 필이나 검은고가 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만일 그 악기들이 음계를 명확하게 구별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악기들이 내는 소리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자체를 말하지 말라거나 방언이 무익하기 안 좋은 거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싶은 건 생명력 없는 악기가 소리를 낸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음을 내지 않는다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이로 불편하게 만들고 적어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방언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예로 든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은 다른 악기들과 용도가 다른데 군사용 악기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 나팔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쟁에서 진격할지 후퇴할지 이걸 나팔 소리로 아는 겁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면 혼란 그 자체인 거죠.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분불명한 소리를 내는 나팔 소리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신비스러운 지식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듣는 이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교회에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음을 내지 않는 악기나 나팔같이 분명치 않은 소리를 내는 방언에 열중하기보다 알아듣는 쉬운 말을 하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의미가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하는 말을 바로 알아들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런 말은 그저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가 없지요. 제 나름의 독특한 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언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는 무익합니다. 방언도 그렇습니다. 이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마주했을 때 상황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나 역시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서로 허공에 대고 의미 없는 소리만 짓거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교회 모임에서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통되지 않은 외국인의 언어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당연합니다. 물론 방언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라고 무조건 소중히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 예로 신유의 은사는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치 않습니다. 방언도 소중하지만 소통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입니다. 이런 이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체는 나무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교회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더 풍성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의 유익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성령의 은사가 더 풍성하기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사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